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제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1절만 부르십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큰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아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용기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 때문에 도리어 그 일에 동참하는 자, 그 일로 죄 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기쁨을 갖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구약성경 4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편안하셨지요?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우월하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상대와 싸우는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야 저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한 대목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 이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이기기 위하여 좋은 군사, 훈련이 잘된 군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블레셋 나라에는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약 3m 정도가 되는 아주 장대한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 그가 들고 있었던 방패, 웬만한 사람들이 들지도 못할 정도의 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또 우렁찬 목소리로다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무기를 보고, 그가 부르짖는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무서움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가소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 왕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물리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가서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양을 칠 때에 사용하였던 물매에다가 길에서 주운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매에다가 돌을 끼워서 돌려 그 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맞히게 되었고, 그 돌 하나로 인하여서 골리앗은 죽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장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나라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또 얼마나 멋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지나간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20살이 넘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쟁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아직 20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막내인 다윗, 그는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살도 되지 못한 어린 소년, 그 소년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사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은 어린 소년이
바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가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두려워하였지요. 그때 하나님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것도 그 마음 속에 두려움,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하고 유익한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참 좋은 것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것이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주 무익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그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공포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19장 26절에도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람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극단적인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짐승과 같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을 쏟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공포심에 빠졌습니다. 그 공포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군인이다 라고 하는 그 본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포심에 빠지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적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본분을 잊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을 만나면 그 짐승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도망가는 자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싹군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책임감이 없어졌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도망가려고 하는 발걸음밖에는 그들에게 남지 않았어요. 나는 도망가서 살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 하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싹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대로 싸울 겁니다. 큰 소리 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두려우면은요, 이런 말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의문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대꾸도 못해요. 행동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비굴한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길만 찾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게 하였던 그 골리앗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질병의 70%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인이 왔을 때 본전도 가져다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두려움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국에 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을 하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던 제자들, 막상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지금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희들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에 모집이 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였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목소리가 천둥 번개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환경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질병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혼자였더랬습니다. 그는 아주 연약한 자였더랬어요. 나그네와 같은 자였더랬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다녔었던 이러한 자였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 아합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가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맹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지요. 사나운 짐승과 싸우게 합니다. 호랑이와 싸워요. 하이에나와 싸웁니다. 잘 훈련받은 검투사와 싸워요. 그 싸움은 여러분 일방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검투사도 아닙니다. 무술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호랑이가 그들을 물면 검투사의 칼에 그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은 이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신나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싸움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테렌 마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황제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걸 빨리 정지하여야 합니다. 황제는 이 수도사를 그 자리에서 잡아 맹수에게 던지라고 말을 하고 결국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이 수도사는 맹수에게 던짐을 당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도사의 용기, 이 수도사의 용기 있는 이 발언으로 인하여서 점차 이런 경기장의 싸움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히틀러에 의하여서 약 2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였지요.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면서 죽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총살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게 잘못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히틀러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에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었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지적을 해요. 히틀러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야만적입니다. 이것을 당장에 금하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나치에 의하여 1945년 플러센브루크 포럼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39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히틀러를 향하여서 용기 있게 말하였었던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 신앙의 편지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질병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여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물질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1절만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일소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적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